우리 아침 느헤미야 8장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간의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첫 사역을 회개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영혼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유일한 과정인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에 역사되어지는 것을 성령의 첫 번째 사역으로 말씀하십니다. 감사한 건 며칠 전 한 여자분이 그렇게 울먹거리면서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자꾸 눈물이 나와요. 저는 교회가 설교를 들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느꼈는데 이제는 정말 달라졌대요. 자기가 죄인임을 자꾸 깨닫게 되어진답니다. 어제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누면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 질문에 저는 참 기뻤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를 수년을 다녀도 어떻게 회개하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 모르는 분이 태반이에요, 태반. 정언의 말씀처럼 막연한 기대와 피상적 신앙에 기대하고 오늘 읽을 수는 없지만 영혼을 불확실한 기대의 모험을 걸고 살아가죠. 이렇게 하면 구원이 있겠지. 오늘부터 더 중요한 기별을 같이 공부할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알지만요.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함. 이런 챕터를 공부할 텐데요. 다시 한번 저와의 동산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느헤미야 8장을 몇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읍니다. 8장 1절에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3절에 새벽부터 오전까지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런 다음 8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다 깨닫게 해줍니다. 9절의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정언에서는 오늘날 이 부흥이 필요하다.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율법책을 자세히 낭독하고 해석하여 풀어주어 깨닫게 한지라. 그들이 다 울부짖습니다. 이 말씀을 에스라로 넘어와서 10장을 펴셔서 일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백성의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다 웁니다. 이 10장을 밑에 정언을 좀 읽고 오늘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심을 볼 텐데요. 에스라의 거룩한 개혁 정신.
이러한 제목의 중간쯤을 좀 봅니다. 에스라의 동기는 높고도 거룩하였으며, 왜 읽는가? 에스라는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탄생될 율법의 보관자, 셋째 천사의 기별자를 표상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에스라는 진정한 재림 교인을 표상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품성을 보십시오. 높고도 거룩하였고, 그가 행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는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에 의하여 행동한 사람이었다. 에스라요. 고의로 범하였든지 알지 모고 말 않고 범하였든 간에 범죄한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나타낸 동정과 친절은 계획을 일으키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 실물 교훈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의의 원칙들이 관계되어 있는 한 반석처럼 굳게 서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동정과 관용을 나타내어야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자의 모습이죠. 그들은 에스라처럼 모든 어른들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가르쳐 주므로 동상 가족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 없어도 삶을 보면서 바로 저게 재림 준비하는 거야. 저렇게 살아야 돼. 에스라처럼 모든 어른들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가르쳐 주므로 범죄자들에게 생활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 다음을 좀 보려고 폈습니다. 다시 성전에서 이 말씀 미리 읽는가 보면요, 성전 율법이 사라져버리고 장사꾼들로 판을 치고 성전이 더러워졌잖아요. 자, 보십시다.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에 요구하는 의무들에 대하여 남녀들이 눈을 멀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제 들었네요. 선교사가 몽골 가서 부득이하게 소고기를 일주일 내내 먹어야 됐대요. 이질이 나서 난리 났답니다. 저는 그게 성경인지는 모르겠어요. 재림교회는 다니엘처럼 만들려고 세운 교회예요. 다니엘처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애신으로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안 그래요? 몽골 가면 고기가 주식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연애신으로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나라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못 살면서 선교하는 것 의미가 좀 있을까요, 여러분? 어제 공부하셨죠, 침례에 대해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처럼 자기가 철저하게 모형대로 살면서 건축되어지면서 건축해야죠. 난 영혼을 구원하면서 말씀대로 못 살면서 전도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걸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월 생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환경을 이용하셔서 누가 뭐래도 유일한 교과서가 있어요. 내 삶이 성경과 맞는지, 성경대로 지어져 가는지 늘 점검하시면서 우리 모든 삶을 확실한 기초에 두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의하여 의무들에 대하여 남녀들의 눈을 멀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떨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 하나님의 역군들이 이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침묵으로라도 그들의 삶을 통하여 떨게 할 사람들, 저렇게 살아야 재림 준비하는 거야. 저게 바른 거야. 라는 모습으로 우리 청년들이 꼭 서셔서
어제처럼 또 노동을 하고 예초를 하고 부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모스처럼 전기를 던져버리고 엘리사처럼 전기를 던져버리고 아모스처럼 농장을 버려버리고 늦은 비의 군대로 참여하는 준비된 일꾼들로 날마다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범죄자들로 하여금 크신 입법자에게 향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이와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것을 가르칠 참교역자들이 필요하다. 성경에 능한 사람, 성경에 능통한 사람,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십시오.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여호와의 법도를 높이는 사람. 그래서요, 마음을 성경에 대한 경의와 사랑으로 감동시킬 교사가 매우 필요하다. 우리 동산에 우리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우리 마하나임의 우리 청년들, 이 높은 포부와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누가 알아주지 않건 미천한 일에 우리가 날마다 처해 있건 간 이 고상한 포부와 이 놀라운 거룩한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누가 뭐래도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삶으로 에스라 같은 그런 종들로 시험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빨리 펴셔서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1절까지를 우리가 보았죠. 이는 누구뇨? 이는 누구뇨? 그 다음 운명 지어진 백성. 참 슬픈 장이었죠. 이제 오늘은요,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함. 3년 전에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로 광야 금식을 끝내고 이 놀란 순서의 위치가 의미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바꾼 사건 이후에 그 다음 한 사건이 뭐죠? 성전 정결이에요. 의미가 깊어요. 계시록에서 역선으로 나오죠. 3년이 지나서 다시 성전을 왔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3년 전보다 성전은 더 더러워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천천히 슬퍼하시면서 영원히 성전을 떠나시죠. 에스겔 9장 10장을 읽어보시면 지금 재림교회 정문에 문짝에 성령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기 직전의 모습으로 표현된 것이 에스겔 10장이에요. 9장이 곧 끝납니다. 재림교회 안에서 심판이 먼저 끝나요. 오늘 제목으로 말하면 재림교회 성소가 지금 정결해지고 있어요. 누가 늦음이 받을 사람인지, 누가 짐승의 패를 받을 사람인지, 가라지인지 지금 분간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늦은 비는 재림교회 성전 정결 끝난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면 촛대는 떠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시대로 바뀌어요. 조직은 끝나요. 의미 없어요. 그때 무수한 개신교인 가운데 희어져 추수할 준비가 된 영혼들이 그때 몰려 들어올 때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시대에 연합해서 뿔뿔이 흩어진 핍박을 당하면서 순교 시대가 오게 되어지고 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우리는 동굴에 가 숨을 것이고 도망 다닐 것입니다. 그때 그 교회를 예언의 신에서는 승리한 교회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그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되셔야 돼요. 등록되셔야 돼요. 자, 22절 보시면 12절을 빨리 읽으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여겨 쫓으시매 소망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활한 장사꾼들이었다. 연신 표현 보세요. 교활한 장사꾼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 자세히 풀이해 드립니다. 교활한 장사꾼들. 하나님의 은혜를 상품하는 사람들.
영혼들을 무익한 거짓말로 마귀한테 쌍값으로 팔아넘기는 목사들, 신학자들. 예르시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무익한 거짓말이 뭐예요? 무익한 거짓말. 회개도 안 했는데. 침례받다 구원받습니까? 교인 되었죠. 교활한 장사꾼들이 무익한 거짓말로 영혼들을 쌍값에 마귀한테 팔아넘기는 교회가 도둑놈의 소굴이 되었다. 교회장은 8근 9근 배틀크릭이 그렇게 되었대요. 배틀크릭. 대총회가. 그래서 불태웠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로 죄는 깨끗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교회가 매매하는 곳으로 바뀌어서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요. 내어 쫓으시매.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은 기억하십시오. 수만 명의 군중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를 칭송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몰려드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11명 남고 다 떠나버리고 많은 예수의 제자들까지라도 다시는 예수와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요? 예수님 예리한 말씀 앞에 그들의 정체가 탄로나버리고 이제 예수를 더 믿어본들 그들의 마음에 욕심과 소망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바라보고 예수를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에리시는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하게 정결하게 하는 중이었다. 11명만 남기죠. 기도는 300군사 너무 잘 아시죠? 주님은 많은 숫자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평가하실 때 숫자로 평가하지 않고 몇 사람이나 자아 굴복했는가? 몇 사람이나 거듭났는가? 그 경건으로 교회를 측정하신다. 그래서 저는 동산에 사람 많이 들어온 거 원하지 않습니다. 땅 많이 사고 확장한,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진짜로 거듭난 사람, 회개하는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 이런 몇 명만 준비되면요, 너 준비 오면요, 끝나요. 요즘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왜 구약 시대에는 전도가 없죠, 전도가? 구약에 전도 있습니까? 뭐 전도하라는 명령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30년간 전도했습니까? 했나요? 아니요. 동시기 때 했고. 30년간 전도했나요? 아니요. 막노동에서 돈 벌고 사셨어요. 여러분 고민해보세요. 전도가 뭔지를 고민해보세요. 전도가 뭔지. 뭔지를 고민해보세요. 예수님은 30년간 성전 건축하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전도예요. 성경 연결해보세요. 모세, 애굽의 종으로 포로되어 있는데 빨리 가 전도해야죠. 시간이 급한데. 근데 모세를 뭐 하세요? 40년간 준비시켜요. 예수님 초림이 다 되어 왔는데 빨리 전도해야죠. 교회 세워야죠. 하나님 뭐 하세요? 침례 요한 30년간 준비시켜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지막 너지미의 군대는요.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준비된 사람만 너지미의 군대 돼요. 두고 보세요. 두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렇게 변화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말씀과 조화되어져야 돼요. 눈에 보는 것 때문에 미혹되지 마세요. 와, 저분 신앙 멋지게 한다. 와, 나도. 모든 삶을 성경에 검토해서 비교하세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자, 먼저 읽습니다. 13절.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 당부하면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조용하십시오. 막 인사하고 소란하지 마세요. 예내신에서는 밖에 나가서 하래요. 예배를 막 마치고 말씀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빼앗게 하지 않기 위해서 묵상 기도하는 중인데 시끄럽고 인사하고 소란하는 것 예내신에 반하는 거예요. 나가서 조용히 침묵하시고요. 교회는 경건한 분위기가 유지가 되어져야 돼요. 이곳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옷깃을 여미고 입을 닫고 껌도 뱉고
신성한 곳이구나. 거룩한 곳을 느끼도록 우리가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교회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장사하는 곳, 매매하는 곳, 시끄러운 곳. 여러분, 참 그냥 가볍게 던져 말씀해 주신 말씀 하나하나 보세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거룩한 곳이요. 신성한 곳이요. 읽어봅니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따온 말인데요. 굴혈이 뭐예요? 굴혈. 땅을 깊이 파서 숨어있는 장소야. 교회가 도둑놈들의 동굴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동굴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들 서울대학교 나와서 20억 가진 사람이 없네. 좋은 자리에 앉혀주고요. 저 무식한 자가 왔네. 별 관심도 없고. 그거 앉으세요. 도둑놈들이래요. 영혼을 사람의 칭찬과 명예에 파는, 싼값에 파는 장사꾼들이래요. 교회는 평등한 곳이요. 말씀을 가리켜 목사일지라도 형제의 형제.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선포하는 종으로 존경받을 거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 형제의 형제, 평등이에요, 평등. 누가 누구도 군림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이 질서를 주셔서 맞나요? 질서를 세우셔야 질서. 그게 교회예요, 교회. 14절. 성경 말고 오늘은 마칩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6개 나오매 이런 사람들이 대신 몰려들 장사꾼들은 다 쫓겨가 버리고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은 막 교회로 몰려 들어오니까 예수께서 고쳐주시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그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가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는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니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서 유하시더라. 이른 아침 들어오시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시고 저주하시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열매 없는 무화과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셨어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교회는 많고 민노라 하는 자가 많고 주를 공언하는 자가 참 많지만 복음은 변론으로 많이 전파되었지만 그 복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가 거의 없다는 증언이 기억납니다. 침례는 받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르는 침례가 남발하고 설교는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은 희미하고 우리의 삶은 입술로는 재림이 임박하지만 깨어르고 나태한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다시 성전에 서라는 말씀을 공부합니다. 3년 전에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건만 더 더러워진 상태를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두렵습니다. 처음 순결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미지근할까 두렵습니다. 나태할까 염려스럽고 원칙이 희미해질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에스라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고결하고 사랑하고 아멘. 영혼의 동정이 끊임없이 흘러나오지만 원칙에 반석까지 철저한 에스라 같은 사람, 살아있는 율법의 해석자가 되어서 사람들 하여금 범죄한 사실을 율법을 풀어서 가리킴으로 떨게 할 사람이 필요한 때 우리 동산의 모두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아멘.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이 율법과 조화되는 모습으로
이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사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동산에 거하는 모든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온라인 성도들 기억하셔서 이 한날 철저한 주님께다 헌신과 계획을 통하여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현 시대의 에스라 느헤미야가 되어서 성전 건축자로 꿋꿋하게 서게 하셔서 사단 마귀에게 절대로 영혼을 팔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셔서 이 한날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남은 교회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며 늦기 전 회개하고 율법과 증언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